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영상 예배로 실시간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미 가정으로 예배 순서지, 이번 주 예배 순서지와 함께 새 소원 기도 카드 다 가정으로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약속의 말씀 카드도 가정으로 다 보냈습니다. 예년에는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일일이 뽑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다 보냈으니까 그냥 보낸 거를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따가 그 약속의 말씀 카드를 확인하고 함께 읽고 그럴 때는 그 카드를 온 가족이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해 첫 예물 봉헌도 드리는 순서를 예배 순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신 우리 교우들 중에 첫 예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기도카드 반 이제 제출용하고 그다음에 새 첫 예물을 봉헌함에다가 넣어주시면은 그거는 한꺼번에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새해 첫 예물은 첫 주일에 봉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한 해를 보내며 새 출발을 결단하는 전환점이 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해가 지나가고 온 가족이 함께 대망의 21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낡은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무슨 일이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 소영망 돌려 금 같은 수고와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 영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새해는 꼭 고쳐야 할 결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죄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과 나라와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생활했으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마귀와 사귀었으며 진리이신 주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짓되게 생활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돌아보면 저희의 손과 발은 더러워졌으며 마음도 더러워졌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이제는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매번 교회에 올 때마다 같은 잘못을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오니 사죄의 말씀으로 저희의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모든 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군 영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2020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기도하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쓰라린 기억을 평생의 아픔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의 날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 예수께서 들려주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며 가슴에 새깁니다. 평소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 여겼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금 깊고 진정한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예루살렘 성에 좁은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 말이나 나귀에서 내려야 하고 돈자루와 양식 보따리도 땅에 놓고 겸허한 모습으로 지나야 했었다는 해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궁핍의 문, 곧 엄격한 통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당 문이 지나치게 넓은 교회를 보면은 성경적으로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겸허하고 소박하게 교회 문을 작고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한국 교회의 문은 물론 온 세계 교회의 넓었던 문들이 거의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닫혀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우리는 좁은 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내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에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닫혀있는 교회, 그 성전의 문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막혀버린 경험 뒤에 비로소 이 좁은 문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다니.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속에 독립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의 관련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은 이 문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의 첫 단계인 거듭남, 곧 중생과 회심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적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좁은 문이라고 하면은 대학 입시, 국가고시, 취업 경쟁, 국회의원이 되는 길 이런 것들만 생각해 왔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누구나 가면 환영받는 교회나 신앙생활 정도로 여겨왔어요. 그러나 이 문이 우리의 삶에서 처음으로 좁게 닫혀버렸습니다. 진정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어요. 6살 된 소년 스펄전은 유리병을 손에 들고 갸웃거렸습니다. 목사이신 할아버지가 심우하는 스탠보른 교회 사택에서 뛰어놀다가 벽난로 위 선반에서 사과가 든 유리병 몇 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병 속의 사과는 어른 주먹보다도 더 큰데 사과가 든 유리병 그 입구는 겨우 2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사과가 어떻게 이 병 속에 들어갔을까? 유리병을 세밀히 관찰해 봤지만 병을 뜯어 붙이거나 바닥을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스펄전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여쭤보려고 뛰어가다가 스스로 문제를 풀기로 작정했습니다. 총명한 소년이 답을 찾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겠습니까? 유리병 속에 든 사과의 기적은 다음해 여름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지고 난 후에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린 열매가 연글기 시작할 때 할아버지는 그 열매에 유리병을 붙들어 매셨습니다. 어린 열매는 아주 쉽게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맑은 병 속에서 비바람과 벌레 염려가 없이 연글면서도 햇빛과 적절한 바람을 받아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렇다. 스펄전 소년은 몇 번이고 소리쳐 외쳤고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설교자로서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좁은 문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혼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문, 교회의 문이 더 좁게 보이는 시험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 경험을 간직한 우리는 새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말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문 앞에서 내가 옳다, 이것이 맞다, 누구 책임이다 떠들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까닭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목자와 함께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문이라 하셨는데 그 문 앞에서 어찌 세상의 교만이나 허세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하고 나서 들어가는 문이 결코 아닙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 떠오릅니다. 제롬은 사촌 누나 알리사를 사랑하지만 누나는 성결함으로 육체적 욕망을 제어합니다. 그 욕망과 정신적 사랑의 갈등 속에 알리사는 그 길이 너무 좁아서 둘이 나란히 걸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다 채우고는 들어갈 수 없기에 좁은 문이었어요. 그 작품 속에서 고민하는 인간상이 바로 나 자신인 양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오직 신앙의 성결임을 깨달으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좁은 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좁은 문에 이어진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착한 길은 몹시 좁다는 뜻이므로 비좁은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도 험하지만 구원의 문을 지나도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걸어야 할 견인, 즉 성도로서의 인내와 견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백성은 힘들게 구원을 얻었으나 곧장 복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마른 땅, 목을 축일 물 한 모금 없는 험한 길을 40년 동안이나 가야 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비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활짝 펼쳐져서 사람의 눈길을 끄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 선택한 길입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서 노란 숲속에 난 두 갈래 길에 이르자 사람이 적게 다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자유의지와 운명적 선택을 앞에 두고 모호한 표현을 했지만 찾는 이가 더 적은 길을 택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찾는 이가 적은 비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역설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길입니다. 만약 그 누가 있어서 분기점에서 이 길로 가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치고 현자를 찾아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찾을 것인가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곧 길이라 하셨습니다. 길이라 하신 그분은 협착한 비좁은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좁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왔는데 힘들고 고단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크리스천의 길을 걷는데 지난해처럼 교회 가는 길이 막히고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더구나 먹고 사는 일까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합니다. 하지만 길이신 주님께서 이끄신다면 우리가 걷는 이 어려운 길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크리스천은 모래 위의 발자국들이라는 시를 남겼어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에는 내가 지나온 장면이 비치고 있었네. 내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다네. 나는 걱정이 되었네.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고 고난과 슬픔 그리고 좌절 속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다네.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저에게 약속하셨죠?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 모래 위에는 오롯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네요. 어찌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저를 떠났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여, 그 발자국은 내 것이니라. 내가 어려웠던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었노라. 지난해 닫혔던 교회의 문은 어렵게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좁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상황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참 절박한 말씀이죠. 주님, 이전에 교회에서 저를 보지 않으셨나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이름으로 먹고 마신 저를 모르시나요? 하면서 울부짖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문이 다시 열린 지금 좁은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거듭난 어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 역시 비좁아서 무척 걷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처럼 낙심되고 주님이 손잡아 주실 뿐 아니라 지쳐 엎고 가시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좁은 문, 비좁은 길을 걷고 나면 놀라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어두운 숲길을 방황하다가 숲풀이 끝나면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탁 트이고 계곡들이 소리를 내어 콸콸 흐르는 장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현장입니다. 종려가지와 어린 양의 모습이 참으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좁은 문, 비좁은 길을 지나니 영원히 넓은 나라가 나옵니다. 12 진주문의 장관이 펼쳐지고 맑은 생명수의 강이 정금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찬란한 광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과한 사람은 성경의 맨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좁은 문과 길은 그 넓고 찬란한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바라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2021년에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과 비좁은 길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12문과 생명 강변길로 나아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기쁘게 서는 날을 예비하십시다. 이제 제가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한 해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0년 낡은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서 충성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른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1년 365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한 주간에 한 번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려서 천국의 열쇠를 받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사는 동안에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 때문에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새해 평강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조용히 새해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새해 기도, 새해 소사들을 작성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만이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잠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틀 속에 가두지 마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실 새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새해가 떠오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힘차게 돋는 태양 같게 하시리라는 사사 드보라의 찬양처럼 회개함으로 새롭게 될 때 주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리라 선포한 사도 베드로의 외침처럼 우리 온 교회가 돋는 해같이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어올리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첫 성령 우리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내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있게 영광 영광
주변의 성도들 또 가족들 서로에게 우리 새해 기쁨을 나누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년의 기원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신축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는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매사에 충성과 감사를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시 있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는 더욱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가 연약해질 때에도 원수 마귀의 올무와 세상의 덫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고 가정이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울려 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 맞아들이자.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새해 첫 기도를 우리 김영기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새해에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 중심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복음을 알고 그 힘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부유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일을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운영하는 사업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권고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문제 그리고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함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남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래서 결국은 통일이 되어 완성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와 전쟁, 대형 사고,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시고 희망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약속의 말씀 받기 시간입니다. 2021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약속의 말씀 카드 없으신 분 계세요? 네, 다. 네, 올해는 우리가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는 약속의 말씀 카드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열어보시고 우리 같이 뭐 서로 다른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자기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대로 올 한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 33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멸다리다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음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 은혜 주는데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생주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서다. 찬송하겠네. 구주로다.
새해 첫 예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든가 아니면은 첫 주일 예배 때 신년 첫 주일 예배 때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는 내일이 아니지 오늘이죠 이제. 오늘 새벽 기도에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해에도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비좁은 길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혈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흩어진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